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가 쓰는 표현 중에 리즈 시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리즈 시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 가장 예쁘고 멋졌던 그때를 말하는 그런 신조어가 리즈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리즈 시절이 있을 거고요. 또 지금이 이렇게 리즈 시절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20kg 정도 체중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해서가 결코 아니고 음식을 못해서 제가 밖에서 많은 걸 먹어서 그렇습니다. 70kg 초반에 저도 이렇게 호리호리한 체격을 제가 유지했던 저만의 리즈 시절이 있어요. 저만의 리즈 시절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휴대폰에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진짜 우울할 때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질 때면 그 리즈 시절에 추억을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전성기가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황금기, 또 뭐 전성기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이 황금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장 좋을 때를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향수를 우리에게 불러오게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이랬는데, 그때는 정말 잘했었는데, 현재의 모습이나 뭔가 지금 이 변해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전성기라고 말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경제가 호황이었다라는 말보다 항상 우리 경제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직 이 나라에 전성기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황금기를 맞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 상황과는 달리요, 이 나라에 전성기가 있었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일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인이셔서 그래서 어렸을 때 2년에 한 번씩은 아버지의 복무지에 따라서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전역을 하셨는데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복무하신 곳이 부산이었는데요. 그곳은 또 제 어렸을 적에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전역하시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서울에 올라와서 다녔던 교회가 첫 교회가 어디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저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부터 길게 줄을 섰던 그때의 그 광경을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성도들로 그 예배당이 꽉 차고 막 예배당이 막 떠나갈 정도로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성도들 틈에서 혹여나 엄마 손 놓칠까 봐 긴장했던 그런 모습들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도 이 나라의 이 부흥의 시대에는 정말 많은 성도가 이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수많은 부흥회들이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교회 가자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거부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행사들의 친구들을 참 많이 데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때는요, 돌아보니까 한국교회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은 뭐가 가장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빨간 십자가가 셀 수 없이 보인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한국교회의 부흥, 그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성기라면 이제는 이게 과거가 되었죠. 통계 수치를 봐도요, 이제는 그 전성기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또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상황들이 있고요, 또 성도들의 수평 이동은 많죠. 하지만 처음 신자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그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확연히 한국교회의 리즈 시절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와 이 수많은 예배당이 서구처럼 그렇게 이제는 비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때는 참 이랬는데, 그때는 참 정말 좋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고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사역이 있는데, 제 북방 선교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지금 참 많이 어려워요. 선교지가 많이 어렵지만 특별히 지금 통일선교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기도 했지만 북한 선교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이 북한 선교를 했던 대부분의 선교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북한 선교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요즘 브라질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브라질에서 결신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결신하는 청년들 중에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이 브라질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요, 이 북한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모든 문이 닫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해서 막막했는데,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남미 브라질에, 거기에 이 부흥의 불이 떨어졌고 결신하는 이 브라질 청년들이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자원하고 있다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참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최근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많은 평가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참 고심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하지만 남미 브라질에 이 부흥의 불이 떨어지고 브라질 청년들이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제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점점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만 같은 이러한 현실의 암울함을 뚫고요,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새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서구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 부흥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그 부흥의 불이 남미와 아프리카를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당시에 이렇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정황을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의 압제로 받는 고통과 아픔, 또 그로 인한 상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잊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에 관해서 제가 앞에 18절 앞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10절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머릿속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생각이 안 나시죠? 16절 10절의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16절과 10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러한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들에게는요, 대대로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적인 같은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에는 또 18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의 방점이 거기에 찍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지금껏 생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창조적인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더욱 저에게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꼭 우리 작금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한국교회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이전 일을 기억하려 하고 옛날에 좋았던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도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전으로는 더는 돌아갈 수 없을까봐 이 암울함을 뚫을 수 없어서 끝까지 우리가 끝없이 추락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적인 새 일, 이런 창조적인 새 일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지구 반대편에 남미와 아프리카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그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성기가 아니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쉬지 않고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암울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처럼 놀랄만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의 그 방향, 그 새 일의 목적,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행할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못 가봤어요. 광야를 못 가봐서 거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의, 이제 광야를 방문하셨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허벌판에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풀 한 폭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 붙들 만한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상황,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은 이 광야의 상황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만 같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심정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죽은 것만 같고 더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의 강을 낼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살리고 내가 너희들을 소망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행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목적, 새 일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요즘처럼 힘든 시대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영업자들은 뉴스에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더러는
IMF 구제 고명을 어딜 받았던 그 사태들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상황도 참 어렵고요.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상황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를 어떨 때는 참 거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담의 한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의 방향, 이 새 일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허허벌판에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더욱 제 마음을 붙드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여러분,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그럼 반드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런 선포적 고백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온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가 반드시 인도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전능하신 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그 전능하신 손에 꽉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졸업을 앞둔 우리 3학년생들을 위한 3학년을 마치면 3년이시에요. 그래서 3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3학년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졸업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 예배가 너무 인상 깊은 기억으로 제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의 설교가 짧았습니다. 짧으면 기억이 남잖아요.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교수님께서 설교 중에 나를 따라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손을 펼치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펴시고 하나씩 접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수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되시죠?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그 교수님께서 이걸 하시면서 뭘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의 목회 현장이 녹록지 않고 목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손가락을 펴서 손을 펴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목회를 잘 감당해라 라는 그런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 목회를 담당하면서 힘들고 또 목회 안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때마다 이걸 해요. 그래서 지금 잘해요. 그래서 손을 펼쳐들고 손가락을 잡으면서 이 말씀을 항상 그 교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혹시 이 자리에 힘든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강야와 또 사막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담의 한숨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손을 펼치시고 손가락을 잡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새 일의 방향이고 이 새 일의 목적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이러한 새 일을 이렇게 묵상할 때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올랐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고요, 사막에 강이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 길이 나요. 사막에 강이 나면 어떻습니까? 강이 생기면 그곳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들짐승들도 함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소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통해서요, 광야와 사막의 들짐승이 함께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겠습니까? 보디발이 예뻐서 복을 내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39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지금도 놀랍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 교회를 위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새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백성들이, 온 세상에 그 찬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새 일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또 내 백성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런 새 일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내게로부터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 창조적인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보는 우리 소망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집니다. 짙게 깔린 어둠이 매 순간 우리를 삼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모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존경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